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중간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중반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먼저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때까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 영이 감동된 다윗 그 말입니다. 대히타 좀 꺼주시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꺼주세요. 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다윗 에어컨.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이루어집니다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연한 동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창조되고 파멸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데 섭리라는 단어는 창조하고 만든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 즉 말하면은 한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 그 설계한 사람이 있겠죠. 설계해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그와 같이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감리를 할 때 설계대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감리가 안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인도하고 지도에 나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사시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왕을 원하냐. 그래 왕을 세워. 하나님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잘 섬겨하라는데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폐위하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간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물론 사울이 어제 아침에도 본인이 폐위된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철저하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아마 사무엘 선지자의 이 옷을 찢으면서 용서를 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함이시니라 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절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폐위가 되고 누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워져야 되겠죠. 왕이.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과정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여겼거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의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적으로 지금 현직에 왕이 있는데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이것 좀 용서해 주시지. 좀 잘못했다 해서 용서해서 세우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그거예요. 슬퍼하며 하나님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다시 말씀을 줍니다. 너는 저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라는 가정에 가봐. 그 집에 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라. 누구를 세우란 말을 하지 않고 왕을 세우라고 딱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에 폐위시켰으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딱 세워서 지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계산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만 간다면은 온전하게만 간다면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베들레헴 이세라는 집에 한번 가봐. 지금 여기는 베들레헴 하면은 시골 지역입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여기 광주시 전라도 같으면 광주시가 아니라 저 영광이나 아니면 담양이나 저 화순이나 이런 도시 시골이에요. 여기 가봐. 여기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가정 중에서 아들들이 있을 것이니까 왕을 세워.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명령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2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니. 그렇죠. 이제 왕을 세우러 베들레헴에 간다면은 지금 현직 왕이 눈 번에 뜨고 있는데 이 왕이 아니 다른 사람 왕을 세우러 나간다면은 이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하고. 그래 왕을 세우러 간다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간다게 번제 드리러 간다게 제사 드리러 간다게 그렇게 해서 이새집을 가라. 그리고 4절 사무엘이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서급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선지자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오셨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주러 오셨는지 저주를 주러 오셨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는 겁니다. 저 지금 하나님의 종 입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올까 하면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평강을 주러 오셨죠. 즉 우리말이면은 축복해 주러 오셨죠.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축복의 말씀을 줄 것인지 안 그러면은 성도님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온전히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하려는지 이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사절만 장로들을 떨며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오셨죠. 축복 주기 오셨죠. 그러면서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 이제 하나님의 제단의 제사를 드리면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라 합니다. 그 중에 어때요? 이새의 아들들 사전 연락을 했겠죠.
전부 다 이세한테 연락해서 아들 전부 데리고 오시오. 와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고 그랬으니까 전부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6절부터 본문의 말씀, 읽을 말씀입니다. 먼저 큰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이 큰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뽑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만 알고 있습니다. 왜요? 현직에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우러 왔다면 큰일 나죠. 그러니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무엘은 갔지만은 밝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큰 아들이 옵니다. 큰 아들이 왔을 때 사무엘이 봤을 때 이걸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큰 아들 보니까 딱 왕감이에요. 저 사람은 왕이다. 즉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이 외모로 봤을 때 반드시 왕감이에요.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신앙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귀한 일꾼들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외모를 보면은 아차 잘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모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으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만났을 때 어떤 직분 가지고 어떻게 일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 생활에 나갔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중심이에요. 어떻게 믿음 생활에 나갔냐,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왔냐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 신뢰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주인에게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했냐. 갑절을 남겼을 때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1달란트 받는 사람 불순종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즉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항상 마음에 바로 겸비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거저거 잘못해 놓고도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까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이거 용서,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막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은 이건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을 합당한 일이 아니면은 두려운 하나님, 이걸 생각하면서 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사람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하나님 보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가. 이 마음. 두 번째 아들을 봅니다.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줄 겁니다. 사무엘에게 저 아들 하고 뭔가 모르게 필 깨달음을 줄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사무엘이 이 사람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도 하나님의 사인을 안 줘요. 그랬을 때 이 10절 말씀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7명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11절 또 사무엘에게 이새에게 이르되 너희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15장 29절 그랬죠.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고 결코 변가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세 아들의 중에서 왕을 세운다면 반드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7명을 봤는데도 하나님은 사인 안 줍니다.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막내를 데려왔을 때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빼어나다 그 말은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하나님이 사인해 놓은 겁니다. 사무엘아 이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수기도 나가지 않습니까?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 붓고 우리가 안수기도 합니다. 임직시할 때 단에 올라와서 죄종들이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수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의 머리에 이 왕이다.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 그랬습니다. 이 사인이 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중심 비록 내가 외모는 뛰어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지만은 내 마음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만큼은 편찮은 믿음을 갖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귀하게 사용한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여건과 환경 가운데 높고 낮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볼 때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 살아오면서 얼마나 나를 사모했는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바로 헌신했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가, 이것을 내적인 것들을 본다 하니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됩니까? 자,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이 사람을 왕궁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궁으로 기름 부어 세워서 이제 왕궁에 와서 왕의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섭리란 말을 제가 서두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조금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 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 됐건 고난이 됐건 어려움이 됐건 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 길로 인도할지 아니면은 어려운 길로 인도할지 길이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2장 13, 14절 말씀같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되어진 상황만 보고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목동인 이 7명의 아들도 제껴놓고 막둥이 지금 기름 부어 세웠으니 이 왕으로서 자격을 갖춰야 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을 세웠으니까. 그러면 보세요. 14절로 23절까지 뒤는 그겁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지금 왕이 갑자기 성령 은혜 가운데 애언도 했고 성령 은혜 가운데 있던 왕이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악신이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갑자기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귀신 들려버린 겁니다. 이 찬스가 그러면은 왜 왕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귀신 들렸을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번뇌를 합니다. 고민해요. 15절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케 한즉 왕이여 귀신 들렸습니다. 악령 들렸습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16절 보세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라 하시냐 하는지라. 어떤 것이냐면 수금, 악기를 잘 연주하고 타면은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걸 지금 신하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왕국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 지금 하나님의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묘미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설하니라. 자, 한 소년이 있는데 누구?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소년인데 그 소년은 외모도 대단하지만은 영적인 능력도 있고 수금도 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기름을 전해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이새의 사울이의 전령들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너희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왕국으로 지금 청와대 들어갑니다. 우리 같으면은 저 시골 촌 사람이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20절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싣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국으로 입성을 합니다. 청와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그랬을 때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서 섬에 사울이 크게 그를 사랑하여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왕국에서 지금 왕 바로 옆에서 왕을 지키며 무기를 가지고 왕호위 왕을 지키는 사람 딱 세워버립니다. 그러니 어때요? 대통령 직속 옆에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세워버린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은 그야말로 세미하는구나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울에게 사랑도 받고 무기까지 장춤해서 너 나 지켜. 그리고 얼마 많은 은총을 많이 받는 모랍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에게 상쾌하여 낫고 악령에게 떠나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악령 들렸던 사울이 이 다윗의 수금을 키니까 악령이 물러가 버린 겁니다. 악령을 물러가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그렇구나. 대전의 모든 일들은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올바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사사로운 바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매지 말고 올바르게 이 교회 머리 되신 하나님 예수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방법만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 모든 교회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가 섬긴 하나님의 교회 때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려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보면서 그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연약한 우리들
하루하루 오늘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주위에 누군가 모르게 도우러 온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낸 거예요.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내게 필요한 것 그때그때 주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줄 때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높이셨으니 그 높이신 하나님을 영화로 가리라는 우리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묵상하면서 이 하루도 우리 모든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이 비록 내가 천하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상대 비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찍어서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과 여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깨달음 가지고 이 하루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직장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 연합하여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